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압살롬이라는 참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람이 다윗을 돕겠다고 왔는데 두 마리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귀에는 안장을 지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왕이 지금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음모였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손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올까요? 좋은 환경이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게서부터 오는가요? 환경에서 오는가요? 아니면 마음에서 오는가요? 아이고, 뭐 설교할 필요 없네요. 다 정답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답은 알지만 해답을 몰라요. 여러분, 정답하고 해답하고는 틀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정답은 알지만 해결하지를 못해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한번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실은 내게 필요한 것들이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보람있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이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선택이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과 행복이 남이 환경이 아니라 뭐요?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좀 기억하세요. 불편하지만, 몸은 좀 불편하지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의 제목을 잡아놓고 과연 이 설교 제목에 가까운 자가 누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몸은 참 불편한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 가운데 몸은 너무 불편한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거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오네.
송명희 시인이 얼른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CTS 간증을 찾아보니까 송명희 씨는 9개월 만에 출생을 했어요. 의사의 소견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죽는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판명이 났는데 뇌성마비로 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로 은혜로 이 딸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보니까 사춘기가 빨리 왔어요. 송명희 자매에게 사춘기가 빨리 왔어요. 그때 그는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엄마 밑에 왜 나와 같은 이런 불편한 사람이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극진히 보살폈어요. 하늘의 은혜가 이 송명희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보다도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건강한데도 한 권도 못 썼는데 27권의 시집을 내고 책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자기는 나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나는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는 거죠. 그때 저는 몸은 불편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몸은 지금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데 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 나의 잘못된 믿음이구나,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15, 16분 되는 그 동영상 전체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대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2분짜리만 앞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송명희 씨가 불편한 건지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방송실 틀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송명희 시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가정으로 찾아뵐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영광이죠. 멀리서 오셔서 또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영광입니다. 어머님, 최정임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송형섭 장로님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또 가정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송명희 자매님이 어쩔지 몰라서요, 이 향기가 좋은 플레지아 또 꽃 한 다발 그냥 가져왔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답니다. 예. 좋네요. 네. 참 좋답니다. 예. 그동안 아름다운 시 여러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송명희 씨가 많이 이렇게 풍겨을 주셨어요. 뭐요? 그렇게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예. 그동안 참 일을 많이 하셨죠. 예. 저요 뭐 그냥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는데요. 예. 자, 여기까지만 이거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는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단어 한마디 하는데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겠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절벽 같은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집니다. 그렇게도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다윗 왕궁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행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맨발로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감난산 산턱에 올라갑니다. 그 짧은 시간이 도망 나와서 짧은 시간인데 갑자기 다윗을 돕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자, 여기 보세요. 마루턱이라고 그랬죠. 마루턱. 이 마루턱이 어디냐 하면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꼭대기까지가 거리가 900m예요.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궁에서 황급히 빠져나와 1km를 도망갔다고 하면 시간상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 시바가, 한번 따라서 시바라는 이 사울왕 집의 종이 두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자, 이거 10분 만에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분 만에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빠져나와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약 10분 거리에 이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왕을 맞으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어요. 그러면 시바는 벌써 이걸 뭐요? 준비해 놨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것도 다 알았어요. 다윗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 정말 다윗 왕에게 한번 인정받고 내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시바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받고 난 뒤에 너무 놀랐어요. 그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왔을 때 다윗이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알고 이것을 준비해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어요? 고맙기 그지없지요.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야, 내가 도망 나온 지 불과 1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시바가 알고 이렇게 내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라고 안장까지 딱 놓여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게 배려가, 섬세한 배려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묻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나를 맞이하러 왔는데 네가 모시고 있는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있나? 하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데까지는 맞아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가 나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왕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의 나라를 사울 왕의 손자인 내게 돌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다윗이 그 시바의 말만 듣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무비보셋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은총을 베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이런 어려울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네가 가져라 하고는 다윗이 재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시바에게 주는 거예요. 시바가 이걸 노린 거예요.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부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왕의 그 말을 듣고 넙죽절을 하고 왕이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환대를 하는 겁니다. 시바는 난국을 이용하여 다윗에게 인정받고 다윗 왕의 정치력으로 출세할 야망을 가지고 간사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자, 그러면 시바가 누굽니까? 시바는 사울 왕의 집의 종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대적을 다 무찌르고 평정한 뒤에 사울 왕의 남은 후손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눈 우정이 있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마지막 죽으면서 다윗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네가 왕이 되거든 너의 은총을 우리 집에서 끊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의 맺은 맹세를 생각해서 사울 왕집에 남은 자가 있으면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남은 자를 찾기 위해서 사울 왕의 집에 종 시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시바를 찾아가지고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저는 장애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두 다리를 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맹인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벙어리 참 굉장히 푸대접을 했어요.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는 어디를 못 가느냐면 왕궁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내가 사울 왕의 남은 가문 가운데 남은 자손 가운데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니까 시바가 하는 설명이 뭐냐면은 왕이여, 왕의 마음은 좋지만 사울 왕의 집안에 한 사람 딱 남아 있는데 왕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두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왕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두 다리를 절면서 왕궁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비보셋을 굉장히 폄하하면서 발언을 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다윗 왕은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왕세손이 다리를 절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 따지지 않고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로드발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로드발. 이 로드발이 뭐냐 하면은 로라는 말은 영어로 노예요. 노. 히브리 말로 노가, 영어로 노가 히브리 말로 로예요.
로 없다는 거예요. 없다. 드발이 뭐냐? 목초지, 풀밭,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 드발은 뭐예요? 목초지가 없다, 풀밭이 없다. 그러면 지금 로드발에 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려진 땅에 있다는 거예요? 저 요단강 옆에 버려진 땅에, 광야와 같은 곳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길의 집에 그냥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군대가 가서 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로드발에 처량하게 이제 끝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하루하루 이름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의 군대가 막 그냥 이 로드발의 마을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무비보셋은 생각했을까요? 아, 올 때가 왔구나. 드디어 다윗 왕이 선조 사울 왕의 모든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구나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이 무비보셋을 그냥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다리를 절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신성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최초로 두 다리를 절면서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그저 죽을 줄 알고 다윗 왕에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윗 왕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무비보셋이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를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한 사람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은총을 베푼다는 말은요, 이거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표고요, 무비보셋은 죄인인 우리의 예표인 것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설 수 있느냐? 누구요?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뭐밖에 없어요?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 욕 가운데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 죽은 개예요. 개도 욕인데 뭐요? 죽은 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뭐요? 삶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왕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어서 왕자의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서 나를 어떻게 앉아서 같이 먹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뭐예요? 베푼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줬는데 다윗 왕이 지금 어려움을 만나 황급히 도망가는데 시바의 말을 들어보니 이 무비보셋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 왕은 끝났다. 그 왕의 나라는 누구한테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윗은 진실을 한번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시바에 속인 거짓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이게 곧바로 뭡니까? 시바의 계책인 거예요. 다윗 왕은 사실을 검증하지 않았어요.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뭐하나이다?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야, 시바는 이것을 노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하여 위장 선물 공세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샀어요, 안 샀어요? 근데 정직하게 샀어요, 아니면 거짓으로 샀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선행 있죠, 선행. 선행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계산적 선행, 순수한 선행. 식사들 안 하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산적 선행, 순수한 선행. 계산적 선행은 뭡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위장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여기에 쏘을 수가 많아요. 순수한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저 목적 없이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 여러분, 천사 대접할 때 자기 아들을 얻으려고 천사 대접했습니까? 그냥 아니에요. 오늘 또 식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나 하고 바라보니까 저기서 새 나그네가 오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음식을 드시고 가라. 이게 뭐요? 이거는 순수한 선행이라는 거죠. 엘리사 시절 때 수넴 여인 자식 얻으려고 엘리사 대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곳에 올 때마다 내가 대접하겠다 해서 순수하게 대접한 거예요. 이것이 순수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쏘가 넘어가요. 계산된 선행 앞에 다윗 왕도 쏘가 넘어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시바에게 주는 거예요. 시바가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된 선에 쏙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영안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의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의 진실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한 마음 전혀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무비보셋이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뭐요?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무비보셋이 왕이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떠나는 그날부터 다윗 왕이 고생하는 그 고생을 자기 처소에서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했어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입으면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다윗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평안히 있을 수 있냐? 여러분,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죠. 장애인이죠. 그런데요, 마음은 건강한 자보다도 더 건강합니다. 다윗 왕의 그 아픔을 자기 스스로 그대로 느끼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죠. 최고의 힘인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공감 능력.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의 그 아픔을 그대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바와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왜 너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누구요?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뭐 했어요?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윗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죽을 사람인 저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기는 아무런 공로 없이 왕자와 같은 그 영광을 누렸는데 지금까지 누린 영광으로 나는 족합니다. 왕이 지금 나를 죽여도 좋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다윗 왕은 시바의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고 시바의 말만 듣고 거짓에 속여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누구한테 가지라 그랬죠? 시바한테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러면 재산 전부를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근데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실수하느냐? 자, 무비보셋은 시바의 다 돌려준 재산을 절반만 네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만 가지라. 얼마를 가지라고요? 절반만 가지라. 그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 절반 가진다는 말이요, 아니면은 시바에게 다 주라는 말이요? 왜 시바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다윗 왕 당신이 내게 은총을 베푼 다윗 왕 당신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이 나는 내 재산 전부를 가진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다 가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것을 볼 때 두 사람을 대조해 봐야 돼요. 시바, 육신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음모를 꾸밀 정도 되면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시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날까지 불행에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두 다리를 드는 무비보셋, 촬영할 때 그지 없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제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은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왕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그 속이고 간산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그냥 그에게 가지라고 하세요. 욕심이 없습니다. 자,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무슨 보셋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바, 아주 괴책을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드디어 다윗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 절반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자, 자기 욕심대로 됐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시바,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뒤로는 여러분이 소설을 써도 될 거예요. 절대로 행복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불편함,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항상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불편함이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내 건강상 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려움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 불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다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대대손손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통영지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